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서 손자들이 셋이 있는데 3살, 5살, 7살인데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빨리 나와서 축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제가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할아버지라는 그 소리에 감격하고 기뻐서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보통 때 길거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저씨, 또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할아버지 그러면 기분이 살짝 아주 나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벌써 늙었나? 그런데 제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특별히 3살짜리는 발음도 별로 정확하지 않는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저를 부를 때 마음이 몹시 기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설교 제목을 아빠, 아버지라 붙였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친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인 양자 양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과 의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면 어떤 영광, 어떤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면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특권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오늘 크게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추석이잖아요. 물론 잘 모이지 못하면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그 비디오, 카카오 비디오 이런 것을 틀어놓고 아빠,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지내잖아요. 아무나 보고 아빠, 아버지, 엄마 그럽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저 사람은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내 아빠 삼아야 되겠다 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까?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중섭 화가 같은 그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그런 분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아주 큰 빌딩, 굉장히 멋있는 그런 회사, 여기 CEO 회장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회장이 지나간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양자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몸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우리도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영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만들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루하,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 루하라는 말은 성령도 되고 영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유일한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 우리에게는 영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보면 아들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나 성자 예수님의 영이나 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딸로 양녀가 되었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중요한 역할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확신시켜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그것이 법에 저촉되거나 또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짓이거나 또라이 짓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우리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지금 시차도 적응이 되지 않는데 이 조그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축구합시다, 숨바꼭질 합시다 그러면 너무 기뻐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축구를 하고 제가 지금 축구할 나이입니까? 숨바꼭질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중생은 새로운 탄생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강조하는 방면에 양자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냥 양자형을 받았다, 중생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인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중요한 역할과 성령이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자영을 받은 것을 아는 것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중요한 역사하심, 내주하심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진한 부성애를 느끼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고 믿음직한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40이 가까우는데도 아빠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싫지가 않습니다. 듣기를. 아빠라고 부르면 매우 자유롭고 별로 자유롭지도 않은데 자유롭고 신뢰가 가고 듬직해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다 큰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싫지가 않고 좋습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고 믿음직한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할 때 부르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호칭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 십자가의 이 짐,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심하고 또한 결단하려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 호칭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양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호칭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영광과 특권은 무엇이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해석은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증언을 하시고 보증을 쓴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강한 내적인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시고 보증하십니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인데 우리의 이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 내 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먼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나의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확신을 시켜줄 때 나의 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나의 영이 너무 감사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입으로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변화되었네. 저렇게 싸움꾼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 화평한 사람이 되었어. 저 집은 가면 날마다 싸우고 울고 고함 지르고 악을 쓰는 그런 집안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너무 변해서 가정에 가면 추석 때도 하하호호 룰루랄라 너무 화평한 가정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영이 증언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불교 신도가 독실한 불교 신도였는데 극동방송을 계속 듣다가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겼는데 마침 어느 자기 예수 믿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단 한마디 주저함과 거절도 없이 그래 갈게 해가지고 가서 새벽 예배를 따라왔는데 그 교회는 좀 컸던 모양이에요. 아침에 이 찬양대에서 매일 바꿔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살리셨고 미혹한 종교에 빠져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로 인도하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전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고 입으로 증언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요 보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보증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의 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증언하게 하고 내 생활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전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날마다 다투기 좋아하고 날마다 죄악에 빠져 살기를 좋아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점점점 많이 맺어가서 내가 참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주위의 사람들도 나에게 증거하고 나도 증언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가 된 영광과 특권은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듣기만 해도 좋죠. 추석날 모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재산이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엄청 효도를 잘하죠. 물론 진심일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잘 보여서 어떻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큰아들은 저 빌딩은 내가 차지해야 될 텐데 작은 아들은 저 땅은 500평이나 되는 500평은 한 5,000평 강남에 그 땅은 내가 가져야 될 텐데 특별히 며느리들이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왜 이렇게 오늘 혈색이 좋지 않으세요? 운동을 저하고 같이 할까요? 그러면 또 셋째 며느리가 저것이 지금 엄청 아부를 하고 있네. 재산 많이 받으려고. 어쨌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불효자는 캐나다에서 30년 이상 부모에게 연락 두절로 있다가 그 부모가 힘들고 어려운 병을 다 하고 죽었을 때 내가 상속자다 하고 와서 재판 걸고 상속받으려고 하더만. 그런데 우리 한국의 민법은 친족 민법이라서 그런 자에게도 n분의 1을 줘야 한답니다. 아침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지만 상속자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의 특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로마 1세기에는 이 상속법, 이 양자 양녀의 법이 아주 활성화되었는데 귀족이든 왕이든 누구든지 자기가 상속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 양자와 양녀에게는 자기의 재산이 거기에 가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도 그대로 간다. 그래서 아들 노예였지만 저 사람을 양자로 이 장군이 세웠으면 그 반지, 인정 반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노예였던 아들에게 끼워주면 그 인정 반지는 요즘 말하면 인감 도장과 같다. 그래서 시저, 로마의 영웅인 시저의 조카가 양자가 되었을 때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는 글라우디오스 4대 황제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황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여기 보면 자녀이면 이 자녀가 친아들이 아니라도 양자 양녀라도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라, 우리 것이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 이 말은 예수님은 친아들이니까 친아들과 양자 양녀가 공동 상속자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30평생, 40평생, 60, 70평생 살았는데 집 하나 제대로 갖지 못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500억, 600억 해먹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 방 하나 없는 날마다 1년, 2년 만이면 이사 다녀야 되는 이런 처량한 신세일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만물의 주인이신 특별히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n분의 1을 갖는 공동상속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서 자녀를 낸 도리 의무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런 특권, 그 영광, 그것도 있지만 영광과 특권이 있으면 분명히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12절, 13절에 보면 우리는 빚진 자다. 여기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망의 늪에서 호적거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사는 자범죄,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전에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서워한다 이 말은 원어를 더 정확히 지적을 하면 무서워하게 하는, 두려움을 끼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이 죄로 인하여서 이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의 영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아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찌 살고, 내가 식당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살고, 이 자식 새끼들과 어떻게 살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꼬? 내가 지금 이 암에 걸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꼬? 고쳐질까? 내가 자녀들이 장래만 생각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만큼 무섭네. 마귀는 무서워하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파괴되고 본질이 이것이 훼손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무서워하는 영, 무서워하게 하는 영,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호화찬란하고 어마무시한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수면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연예인들도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무서워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에 이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빚을 청산받았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새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이것도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 부여받은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이야기. 우리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라는 이 동사도 현재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우리 생애가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 빚졌다는 이야기. 자녀된 도리와 의무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한평생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한평생 계속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합니다. 흔히들 빚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빚을 지면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수모와 어떤 조롱을 당하더라도 빚을 갚을 때까지는 할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 우리의 생명의 빚을 졌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 빚을 어떻게 갚느냐?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단순한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다투고, 분노하고, 당짓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마귀의 그런 사주를 받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영들처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우리가 빚을 갚는 길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 옛날에 10년 전에는 100% 육신대로 살았다면 5년 전에는 80%, 이제 올해는 50%, 40% 점점점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직역하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이 한글 개혁 성경에 좀 의역을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다. 혹은 육신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가 육신에 빚을 진 것은 아니다.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마치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종국적인 죽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행복을 그대로 누릴 것이지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또 육신에게 빚을 지지 않았는데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면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악한 행실,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적으로, 이 동물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하던 것처럼 이 악한 행실, 이것을 계속 죽여야만 한다는 이야기. 빚졌다, 빚을 갚는다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악한 행실을 죽여라 하는 것도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죽여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것은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입술로만 믿고 생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서워하는 종, 무서워하게 하는 종,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종, 영, 마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계속 육신의 향락을 쫓아 사는 자들 되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예수 보혈의 피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로 자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부르짖어라.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두 손을 지금 벌려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부르짖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에게 부르짖고 앉았고 돈 많은 자에게 부르짖고 앉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에 왜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지난 부성애를 느끼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의무와 책임은 17절에 보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누리는 영광을 그대로 누립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고난에도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목숨 걸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땅끝까지 증거하는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 후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동인의 단편 소설에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회사원 MC가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지내다가 성병을 앓아서 생식불능이 되었는데, 그가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심히 고민이 되어서 그의 친구인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잖아요, 길고. 그런데 자기 발가락은 중지가 제일 기는데 내 아들이 이 중지발가락이 길어. 나를 꼭 닮았어.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 의사가 발가락뿐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다 라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고. 이 아버지가 아무 데도 닮은 데가 없는데 이 중지 발가락이 닮았으니까 이것은 내 아들이다 너무 기뻐했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적인 일만 하고 세상적으로 마귀를 닮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인지 흔적을 찾아보다가 중지 발가락 하나 닮은 걸 가지고 너무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현재보다 10년 후가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닮아가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도리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